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키워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우리를 아시면서도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나온 삶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니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27절 맨 앞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께 화를 입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파격적으로 들리는 가르침입니다. 구약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아마 앞에서 언급된 박해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지 말고 선하게 대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사랑을 베푸는 삶을 계속하고 저주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악에서 돌이키기를 구하고 한번 피해를 입힐 때 나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악하게 일어나지 말고 참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면 힘이 되는 대로 돕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이 수동적인 상황에서 가르치신 것이라면 31절은 더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행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할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은 죄인도 한다고 했습니다.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도 죄인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에겐 일반적인 수준, 그 이상의 선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35절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는 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선의 기준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또 비판을 하지 말며 정죄를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비난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함부로 넘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비판하고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았으니 주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손해가 아님을 금방 알아차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까?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관광지에서 여행객들을 보면 대충 어느 나라 사람이겠거니 짐작이 갑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나 분위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높임받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와 같은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사신 선구자이며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뒤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스데반이 그 뒤를 이었고 바울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놀랍도록 높은 수준의 사랑을 추구하게 할 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도록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우리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힘써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린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 힘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쓰십니다. 어떻게 해도 잘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태해지고 방자히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감사해서 더 힘써 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써 달려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신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어찌할 수 없는 일이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알지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